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107문항 10강 12문답 행위 언약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갖고 싶을 때 누구에게 말씀을 드리세요? 우리 여러 친구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친구들이 엄마에게 무슨 선물을 받고 싶을 때 약속을 할 때가 있지요. 내가 이거 해주면 엄마 이거 해주세요 하면서 선행 조건을 얘기하고 그것을 지킬 때 이제 약속이 필요하죠. 언약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면 엄마 이거 해주세요 하면서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또 엄마가 미리 약속 조건을 제시할 때도 있습니다. 12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 섭리는 약속, 언약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12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과 언약을 맺어 완전한 순종을 하면 영생을 주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음의 형벌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무터 태무터 선악과 조건적 언약의 상징이지요.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호세아 6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건적 언약. 약속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조건부와 무조건부의 약속이 있죠. 조건부 약속은 내가 이것을 하면 나도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조건부. 무조건부 약속은 상대방의 행동에 개의치 않고 조건 없이 무언가를 해주겠다는 약속이죠. 학생들 뭐 이런 조건을 걸 때가 있잖아요. 엄마, 내 이번에 시험에 1등하면 스마트폰 사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조건부죠. 조건부 약속 중에 하나는 결혼식 때 배우자에게 하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만을 변함없이 사랑할 거요 라고 약속을 하죠. 그러나 이것들이 또 깨트려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부 약속. 내가 죽으면 전 재산을 우리 자녀에게 다 유산으로 남겨주겠다라는 것은 조건 없이 주는 약속이기 때문에 무조건부 약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드러난 두 종류의 언약을 보면 고대 근동 지방의 주종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그 국가의 왕이 되고 주가 되죠. 패배한 나라는 종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상방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주종 관계로서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성경에 드러난 두 종류의 언약, 십계명, 종주권 계약이죠. 조건부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주되심을 밝힌 후에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졌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약의 조건으로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언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70명의 장로들이 먹는 것으로 계약을 마무리했지요.
계약의 조건은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가나안 땅에 오래 살 것이고, 그리고 지키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다는 조건부 계약이었습니다. 고대에도 무조건적 계약이 있었죠. 예를 들면 왕이 신하에게 하사품을 내리는 경우인데 왕의 하사 언약이라고도 하지요. 신하의 행동에 따라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왕이 일방적으로 신하에게 상을 내리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이 그렇습니다. 대홍수 후에 땅을 보존하시겠다는 언약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이었죠.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과 함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일방적인 언약을 하게 됩니다. 다윗과의 언약도 마찬가지시죠.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약에는 성찬식이 무조건 언약으로 나와 있죠.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드리는 성찬식을 통해 죄 확인하는 예수 피로 세우신 언약이죠.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언약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행위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인데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언약은 행위에 따라 상벌이 있는 행위 언약 또는 조건적인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었습니다. 모든 피조물 세계를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진 왕이시다라는 그 약속의 표시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선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이죠. 불순종은 죽음을 가져오고 순종은 영생이 주어집니다. 행위 언약, 조건적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셨지요. 선악과를 딴먹음으로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영적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왔지요. 온전히 순종했다면 우리는 영생의 선물을 에덴 동산에서 누리실 것입니다.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는 자유를 가진 존귀한 자로 사람은 창조되었지요. 자유의지, 자율성,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아주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로봇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극히 큰 인격과 자유를 주신 후에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지요. 우리에게 인격과 자유를 허락한 것이 동식물과는 다른 차이를 보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는 각기 자유의 폭이 있지요. 흙이나 돌멩이 이 물질은 자유의 폭이 좁아서 평생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새는 이런 물질보다 좀 더 자유로워서 중력의 법칙을 일시적으로 박차고 날아오를 수도 있죠. 동물에게도 더 큰 자유가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지요. 식물은 어떻습니까? 나무 같은 곳에, 나무는 한 곳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동물들은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지으신 법칙대로 살아가도록 자유를 제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인격과 자유를 주셔서 그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도 할 수 있고 불순종도 할 수 있는 엄청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는 완전한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의와 거룩함이 영생에 이르는 완전한 단계에 이룰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이 자유의지로 선택한 행위의 결과에 따라 영생과 죽음이라는 상벌이 나뉘는데 이 언약의 이름을 행위 언약, 생명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다르게 주어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인간 창조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고 하나님과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의를 가진 자로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 우리 자신을 거룩함으로 들여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이 지식도 파괴되었고 의로운 관계도 깨어졌고 거룩함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 거룩함으로 모든 것을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 죄를 용서하심으로 예수님 영접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언약은 타락한 아담에게 주어졌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내는 내가 하나님이죠. 너로 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뱀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죠.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요. 너는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런 경륜이 드러남으로 그런 복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타락한 아담과 새로운 무조건적 언약을 맺어 주셨지요. 은혜 언약입니다. 타락한 아담,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그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그런 은혜의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비참한 상태에 놓였지요. 타락한 아담의 현주소가 그렇습니다. 원래 사람에게도 스스로 노력과 순종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놓쳤습니다.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모든 인간은 죄인의 자식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첫 아담의 허리 안에 모든 인류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죄를 짓지 않는 우리 아담, 인간에게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노력했다면 거기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요. 우리는 자율성을 가진 그 인간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때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순종했다면 거기에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죄로 인하여 비참한 상태에 놓였고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 놓이면 어찌 됩니까?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요.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지요. 그것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저 무조건 베풀어 주신 그 언약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재용서받고 영생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은혜 언약. 우리 힘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먼 훗날 예수님께서 제2의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이 실패한 행위 언약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지키신 행위 언약을 기초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어 내 모든 죄가 속죄, 대속, 용서받게 되어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의 언약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행위 언약 가운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온 인류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행위 언약, 영벌이죠. 아담에게 속했죠. 모든 인류가 아담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속하여서 우리는 영벌을 받아야 할 모든 인류의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생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랍고 복된 복음이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인류는 이 행위 언약에 빠져서 모두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나 행위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은혜 언약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그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 은혜 언약이 복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사 찬양하고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가득 차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사랑이 흘러넘칠 때 우리는 은혜의 언약 가운데서 더 충만한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12문항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에게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후에 사람과 언약을 맺었죠. 언약. 그래서 완전히 순종하면 영생을 주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음의 형벌을 주겠다 말씀하셨지요. 행위 언약이죠. 행위 언약. 그러나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영벌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0강 행위 언약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2번 종주권 조약과 왕의 하사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성경의 예를 들어봅시다. 3번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또 언약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4번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비교하여 설명해 보십시오. 5번 제2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 언약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6번 소교리 문답 12문항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암송 후 서로 점검해 봅시다.